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함께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활동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육신의 사람의 특징,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의 행동방식,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생각부터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죄를 따르든지 아니면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아멘.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멘.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그의 종교는 항상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좇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그의 사고방식은 영을 생각합니다. 영을 생각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목표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령의 깊은 곳, 근원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은 사망과 반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을 쫓는 자들은 죄를 행하거나 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게너스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살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부산 작은 교회에 신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 71살 된 권사님, 전도인의 직분, 전도인은 뭐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옛날 초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전도인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인의 직분을 받은 그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71살이신데 글을 몰라요. 원래 고향이 삼척이었대요.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글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저 정도면 전도사님으로 부교자로 같이 사역을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으로 평신도지만 평신도 사역자로 세웠다고, 전도인으로 세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데 아무튼 가진 게 없대요. 자기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목사님을 섬겨드리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안쓰럽고 그렇든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신용불량자예요. 파산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면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내 이가 다 썩고 삭아서 나는 이빨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기도하세요. 분명히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가 얼마나 순수하든지, 그 권사님이 얼마나 순수하든지 제 마음에 감동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로 오신 지 한 17년 정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강원도 삼척분인데 왔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든지 욕을 하는데 왜 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쌍스러운 욕이 아니라 옛날에 왜 우리 어른들 뭐하고 뭐할 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막 욕이 나온대요. 그럼 목사님이 뭐랬어요? 가슴이 철렁내려서 저 욕을 근데 자기는 욕하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권사님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욕했어요? 그런데요. 근데 말 한마디에 욕이 한 번씩 들어갔는데 참 저는 좀 번외 얘기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욕을 무분별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간혹 좀 화나면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무의식 중에 나오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 요즘엔 욕을 하는데요. 그게 17년 만에 변화랍니다. 욕이 끊어졌대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아멘.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반응 없는 사람,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멘.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은 비수같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하게끔 냉철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14절, 16절까지 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하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하든지 못하든지 때로는 힘들든지 쉽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라 말씀을 하면서 죄에 대한 태도를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 아멘. 죄에 대한 태도를 단호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고, 아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들은 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며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아멘. 인도하셔서 아멘.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야. 잠깐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런데 자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된 것이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영생케 하신다라고, 부활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었어요. 죄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생이 끝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이 살았다. 아멘. 우리의 죽은 영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어요. 감사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아요.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이제 점점 깨달아지고 귀에 들어오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의 영생을 주는 줄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언교회는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이번 주 제가 참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부산에서 집회하고 다시 김해 와가지고 후배 교회 또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서산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토요일 날은 광주를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오늘은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를 가요? 서울을 갔다가 또 어디를 가더라? 울산을 가고 다음 주는 또 마산을 가고 또 예산을 가든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를 가서 그 후배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 후배 목사님 교회가 많게는 한 300명까지 부흥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 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고 해서 한 200명 이렇게 되다가 150명 되다가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지금 3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조 목사님 정말로 그랬어?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자기 노예 교회가 2개가 문을 닫았대. 국민일보를 이제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그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38년 된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38년 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클럽으로. 그래서 교회인데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만 떼고 간판만 바꿔서 술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지금 이 한국 땅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든 아멘. 전도하고 아멘. 선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충성합시다. 아멘. 이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아멘.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과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늘은 또 삼겹살 파티를 해요. 점심때 아멘. 먹는 거 보면 잘 먹고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작년 봄에 이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1억 가까이 물질이 들어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재정이 어렵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또 나름 또 선교 후원도 하고 아멘. 이런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멘 함께 해주고 할 때에 우리 예원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예원교회는 우리 예원교회만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6월달부터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매주 거의 두 군데씩 이렇게 지금 집회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되고 가는 교회, 앞으로 갈 교회, 다닌 교회가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된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작은 교회만 잘 돼서도 안 되고 큰 교회만 잘 돼서도 안 되고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다 잘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윤석전 목사님이요 저 시골 집회 연합성회를 갔대요. 저 대천에 보령에 연합성회를 오셨는데요. 연합성회 시간에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대도시로 대학 가고 직장 가면은 믿음 다 까먹는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면 성급해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윤석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청년들을 보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거기는 철저히 시키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좋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고. 아멘. 어디 보냈는데 정말 믿고 맡길 교회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맡겨줬으니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교육시켜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우리 예원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선교지를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실 때에 함께 맞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함께 살아난 자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자를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주 기도원에 그 김진웅 목사님이 수영을 좋아하셨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중이염에 걸렸대요. 중이염이 얼마나 심하게 들으니까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는데 설교할 때도 이 수건을 이렇게 귀에다 싸고 자고 일어나면 이 베개에 누런 고름물이 흘러 있었대요. 병원 가서 나중에 진단을 했더니 이 고막이 녹아내린 거예요. 한쪽 고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막이 없는데 어떻게 여겼냐면 나는 고막이 있다. 나는 고막이 있다. 없는데 그렇게 여겼대요. 아멘. 그렇게 밀고 나갔대요. 아멘. 병원 가서 진짜로 고막이 생겨진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살았다. 살았다. 다시 따라해요. 나는 나는 살았다. 살았다. 그렇게 여기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그렇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건강하다. 아멘. 나는 고쳐졌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내가 요즘에 괴로워요. 아니에요. 괴로워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복 받았어. 아멘. 당신은 잘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살았다. 아멘. 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마귀 사탄은 자꾸 정죄를 주잖아요. 너 밤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 쏟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밀고 나가고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실체의 말씀을 그냥 왜곡했어요. 그럴까? 과연 죽을까? 이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고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으로 따라서 이처럼 여기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는 살았다 아멘. 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아멘.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밀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뭐 인사하세요. 우리 그렇게 여깁시다. 우리 그렇게 여깁시다. 한번 그렇게 아멘.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그 후배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운가 봐요. 나이가 이제 51인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너 혈압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180. 최저혈압이 170인가 되고 최고혈압이 200인가 된대요. 너 왜 그러냐? 이제 동생이니까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너 당은 없냐 그랬더니 아직은 당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딨냐? 아직은 없다는 말이 어딨냐? 그러면 앞으로 있은다는 얘기요? 형, 나 잘 때 혹시 그 무호흡증 사람들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호스 끼고 자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다행입니다. 몰라야 돼요.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호흡기처럼 이렇게 꽂고 자요. 호흡이 안 된대요. 산소 포화도가 중환자실 들어가는 사람이 산소 포화도가 70에서 80이라네요. 근데 걔는 지금 67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조 목사님 좀 쉬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해. 그랬더니 형, 나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직장이 없대요. 다 나이 들으시고 70이요 80.
90된 성도들이 대부분이니까 형 그분들이 11조를 한 달에 4만 원을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려워?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 한 달이면 얼마밖에 안 돼요. 아유 그래 수연아 너 힘들겠구나. 근데 이번에 또 빚을 또 하나 가지고 빚이 한 20몇 억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해줄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도 막 그냥 혈압이 그렇게 나가고 그런다니까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더니 또 그 조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도 많이 아팠다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길래 너 걱정해라. 나는 이제는 다 회복했으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냥 아유 동생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참 우리 조수영 목사님 건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막 몸이 그렇게 아픈데 형 내가 양계를 배웠어요. 그래 네가 왜 양계를 왜 배웠냐 했더니 성도들에게 살 길을 주려고 바리스타를 배워서 성도들에게 직업을 내주려고 커피숍을 내고 양계를 배우고 또 저 진주 농촌진흥원 또 교육센터 가서 농사 교육을 받고 나 지금 갑자기 뭐 떠올랐는데 나 이따가 누구한테 좀 그 부탁 좀 할 얘기인데 그 뒤에 산이 있거든요. 산 거기다 막 좀 뭐 좀 뿌려놓으라고 해야 되거든요. 나 지금 생각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이건 방송으로 나가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래도 나는 지금 뭐 생각났어. 그리고 막 그런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성도들은 몇 되지 않는데 만약에 자기 목사님 누가 뭐라고 하면은 쫓아가서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수영 목사는 그러니까 어지간히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가서 막 팔벌도 붙이고 막 대판 싸우고 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그 사람 있잖아요. 싸운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빈대요. 안 볼 때, 성도가 안 볼 때. 근데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 저는 어디 간 줄 알았더니 바빠서 어디 간 줄 알았더니 그 조수영 목사는 저랑 얘기하는 때에 계속 골방 가서 목사님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간 줄 알았더니 그러더니 그냥 그 조수영 목사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냥 밑에 그 안수 집사님이 뭐 밑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기도원 뒤에 상내에 방갈로 야 저거 왜 불 안 끄고 왔어? 전기 왜 안 끄고 왔어? 그랬더니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요즘에는 그 밑에서 다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조 목사님 그래도 건강 잘 챙겨.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들지만 잘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내지는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 내지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됐는데 그것이 그냥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누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수고를 짐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들이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원교회 이제는 부흥케 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